주옵소서. 죄인입니다. 가리워 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의지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에 진솔한 그런 대답을 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에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 행복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더없이 행복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은 나의 목자를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 단어 하나가 시편 23편 전체를 풀어가는 그런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들을 때에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표현하십니다. 말씀해 보면요,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조차도 나의 이름 여호와를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명칭은 그분의 가장 고유한 그런 칭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들의 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 많은 그 인간의 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계명을 어기는,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호칭과 구분되어져서 계속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여호와라는 호칭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 누구에게도 의존되어지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이고요.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관계를 강조할 때에 사용되어지던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만물 위에 홀로 계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셔야만 하는 그런 피치 못할 어떠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고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변해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은 그 크신 하나님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한번 자녀로 삼으신 뒤에는 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불변의 하나님을 다윗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의 대상으로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순히 어느 한순간에
잠시 자신과 관계했던 그런 하나님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단지 내 인생의 어느 시기에 나에게 다가오셔서 겨우 그때부터 관계를 맺으시며 나의 신앙의 상태에 의해서 나의 이 관계가 단절되어지기도 하고 이어지기도 하고 이어지는 것 같다가 다시 단절되는 것 같은 그런 관계 속에 하나님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온 땅과 우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신앙 상태에 의해서 폐기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언약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고 제정하신 가운데 영원 전부터 제정하신 그 언약을 지금까지 이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광대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심으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를, 그 위대하신 우주의 하나님을 지푸라기 같은 자신의 이 사소한 인생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십니까? 과학자들이 대략적으로 추정하기로는 우주 한쪽 끝에서 그 반대쪽 끝까지 빛이 150억 년을 달려가야만 하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 크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생각이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크기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우주가 무한하신 하나님께는 그 공간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하찮은 그런 크기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광활한 우주 가운데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조그만한 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별의 크기에 비교하면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크기의 사람이 한 명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영원이라는 그 시간과 무한이라는 그 공간에서 한 시점과 한 공간을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고백하죠. 한밤중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잠깐 눈 깜빡이는 그런 순간의 찰나가 인생의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광활한 우주에 대해서 성경은 성경 가장 첫머리에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윗은 지금 자신의 신앙 고백 속에 불러드리고 있는 이 하나님이 바로 그런 위대한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자신의 인생과 관계하고 계신, 언약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다윗은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맞닿을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의 그릇으로 도무지 담을 수 없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자신의 인생과 관계에 있는 분으로 여기고 실제로 그분과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위대한 힘의 근원은 오직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같은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의 관계를 붙들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여서 이 어두운 땅을 빛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하거나 또 어떠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느냐 혹은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냐가 다윗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온 땅을 다스리시며 스스로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그 시선을 맞추고 그는 오늘 시편 23편을 적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다윗의 이 믿음 앞에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공고하십니까? 혹시 상처가 있으십니까? 고통 중에 계십니까? 시편 23편이 이야기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십니까? 언제 어디에서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해를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한, 우리의 상황들에 시선을 두고 있는 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의 고통은 치유될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못할 것입니다. 쓸데없는 질문이라 여기지 말고 시편 23편의 이 시작점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런 위대한 여호와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누군가가 자신에게 배워준 어떠한 교리를 가지고 여호와를 목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고 광대하신 전능자이시지만 지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은 그만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력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렇게 알게 된 바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목자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하나님은 그가 듣거나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위대하심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사소한 시인의 이 인생에 개입하시어서 그 놀라운 광대하심 속에서도 지푸라기 같은 그의 삶에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 아니라,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위대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준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경험에 의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교회를 살펴보면 신앙에 있어서 체험을 참으로 경시하는 그런 교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불건전한 그런 체험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에 대한 인식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발견되어진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에 그 진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체험은 언제나 빗나간 종교적인 열심을 낳게 하고 우리가 잘못되어진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하지만 체험되어지지 않은 진리는 저 갈멜산의 그 장작 더미 같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위대함은 진리의 내용들을 단지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온 인격과 삶이 사로잡히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인격적인 경험의 지식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어떠한 시점을 걸어가고 있든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경험의 힘이 여러분에게는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 내가 이제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일 했으니까 한 주일 이제 알아서 살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해왔던 대로 그냥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그분 배웁기를 진심으로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인격과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풍성한 인격적인 만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위대한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부르는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것만으로, 그저 고개 끄덕이며 그렇게 동의하는 것만으로 이 세상에서 온전한 빛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부르십니다. 목자는 짐승을 치는 사람입니다. 이 간단한 한마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아주 풍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여호와가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이 간단한 단어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말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우리는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성경에서 표현하는 양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기질적으로 막 온순하고 사람 말을 잘 듣고 다른 가축들과 다툴 줄 모르는 그런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과 가까이 지내며 목축을 위해서 잘 길들여지고 비교적 친근하고 깨끗한 그런 짐승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들이 저 푸른 초원 위에서 풀밭에서 이렇게 한가로이 뛰어놀고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그곳에다가 우리를 그려놓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동에서의 양이라는 그런 동물에 대한 인식은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들은 생각이 모자라고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 모르는 그런 지저분한 짐승으로 양을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도 양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그들의 특징인 고집과 독선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양은 시력도 참 나쁘고요, 이빨도 튼튼하지 못합니다. 적들을 만날 때에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뿔이나 날카로운 발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은 참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보호를 받으며 그 돌봄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가 바로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윗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도 함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는 이 한마디의 고백 안에 이 같은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처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꺼번에 담아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예전에도 그러하였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그런 사실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 앞에서 우리의 양 같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순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 속에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 되심이 더욱 아름답게 다가올 것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위대한 시의 첫 부분 뒤에 오늘 또 놀라운 고백을 하는 다윗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로 다윗은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요? 모든 것이 형통한 가운데서 다윗은 이 시를 적고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이 시를 적은 시기를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공격을 받아서 도망가는 그런 극심한 시련을 당한 직후에 쓰여졌다라고 추측합니다. 그 추측이 맞다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오히려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조차도 그를 다른 형들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던 그의 아내 미갈도 그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미워한 적이 없지만 사울은 그의 생명을 노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생명을 노렸던 그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지만 그것은 불륜의 관계였습니다. 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는 뼈를 깎는 고통과 후회 속에서 가혹하리만큼 긴 세월을 하나님과 막힌 담을 사이에 두고 살아야 했습니다. 자기 아들은 아비의 왕위를 빼앗겠다고 칼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가 오늘 시편 23편의 첫 구절을 통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행여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다윗의 온 생애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해서 내 인생에는 앞으로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나의 삶은 그냥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나의 목자가 공급하시는 부족함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편하게 그냥 그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부족함 없는 것들을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결단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 없이 살아내겠습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둔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부족함 없이 그렇게 한평생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내 삶에는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혹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행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힘에 부쳐서 그냥 그렇게 쓰러져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객관적인 내 생각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너무나 부족한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펼쳐져 있는 그런 현상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나의 여호와 되신 그 크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내가 나의 의지와 다짐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자세와 모습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 나아갈 때에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원어에서는 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라는 표현이 옛날 성경에
적혀져 있는 말씀이고요. 새로 나온 성경에는 내게라는 표현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셨던 분들의 그 신앙 고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떠먹여 주시는 밥을 그냥 먹고 앉아만 있으면 되는 그런 수동적인 양들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목자이신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하시며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 하찮은 이 사소한 이런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와 관계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나의 삶으로 나타나 보이겠노라고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기꺼이 나의 삶에까지 내려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목자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합당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크게 기뻐하시며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함 없는 삶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기꺼이 내 삶에까지 내려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혹 어떠한 아픔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가운데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만 알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까지 내려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며 따르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떤 모습의 양으로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둔 자로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